빅터 위고라는 분이 있는데 프랑스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 겸 극작가입니다. 1802년 출생하셔서 85년에 돌아가셨어요. 명예전당인 빵떼옹이라는 곳에 안치될 만큼 프랑스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문인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다 우리의 삶을 꿈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이제 꿈과 연관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가 없고 목표가 희미하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꿈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이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이 가슴이 뛰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Joseph dreamed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은요 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실 이 꿈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꿈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또 기억되는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고 싶어 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해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서는 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잘 때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까지도 꿈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지 꿈을 다 꿉니다. 이 꿈을 꾸면서 정신이 이렇게 피로를 풀고 또 정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기억되는 의미 있는 꿈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몽 같은 거예요. 태몽을 누가 꾸었느냐, 이것이 아들이냐 딸이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종종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 꿈을 꿨다. 그럼 뭐 하시죠? 여기도 또 맞히는 분이니까 몰라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많아요.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면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이른바 개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꿈을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야망, 앰비션이라고 하죠. 야망 혹은 비전. 이것도 이제 꿈에 해당하는 외국어이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한참 이야기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노다지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뭐 골드러시는 아니지만 미국에 막 가서 거기서 한번 꿈을 키워보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길지도 않은 연설문인데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이 연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연설문 안에 dream, 꿈이라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PPT로 좀 보여주시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놓여있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이 함께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자, 이런 연설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인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이제 그런 꿈이지요.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는 꿈입니다. 자기가 벤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이 벤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인데, 이것은 요셉이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생애 전체가 이 꿈의 실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셨어요. 그리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꿈에 대답 잘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생겨요.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야단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십니다. 남의 아내를 왜 가로채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졸지의 아내를 뺏길 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야곱을 추격하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요, 요셉의 꿈에 마리아 수태를 알려주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렇게 꿈에 알려주시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면서 꿈을 꾸는 이런 의미 있는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지난주 이제 한 주 더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렇겠지만 남의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아직 얼어 계시는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꿈이에요. 이 꿈을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요.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형들 이리 와보세요.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꿈을 선포한 거죠. 그때부터 현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추상적이었던 꿈이 비로소 실존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끔 물어보면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가 있어요. 너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지? 그러면 좋겠죠, 목사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말에는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꿈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노력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러니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꽃이라는 개념이 실존이 되었듯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그 순간에 빛이라는 개념이 실존으로 창조되었듯이 언어로서 나의 꿈이 선포될 때 그 꿈은 존재의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꿈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꿈은 더 이상 목회 철학 안에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도 보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매. 6절 보이시나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갖고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꾼 꿈이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야, 내가 장차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훌륭하고 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형들 와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생각입니다.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꿈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말로 그 꿈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이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거 사실 성실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도 그래요. 논지를 잡고 그것을 논문을 쓸 때 뭘 쓰려고 그러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짧은 글로 써봐라.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논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내가 꿈꾸고 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로 먼저 꿈을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꿈의 선포이고 꿈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꿈이 선포될 때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꿈이 실존이 되어 갑니다. 비슷한 꿈을 꾸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먼저인가 사건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나운 풍랑과 이 물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렇죠? 순서가 선포가 먼저이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사라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부 예배 때 제가 소리를 막 질렀더니 목이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더니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로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떠나갈 것이다.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건강은 찾아올 것이다. 결박은 끊어질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말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흥의 현상이 먼저인가, 부흥될 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선포 가운데 꿈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말이 먼저 있었어요. 기적보다, 사건보다, 현상보다 말이 선행하는 겁니다. 꿈은 말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자, 속담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잘 모르세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이에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 삼아준, 영을 회복시켜준 그런 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특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 그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서 튕겨나가고 무시되어서는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거기 가서 성취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타 유럽에 강사로 오셨던 권종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이 참 놀라웠어요. 되고 싶은 나를 말로 선포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많은 간증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가진 것이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것도 아닌데,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말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강연하는 나 권종희의 모습을 그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자기가 부름을 받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 나타나게 됐다. 이런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간증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맡기신 강단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선포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도전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처럼 보여지는 것일까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가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약한 면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도전을 물리치고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비전이고 방향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본질인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본질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하면 목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잘 하면은요,
우리가 강조하는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전도 안에 다 용해되어져 있어요. 복음 전해 보세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전도 표제가 다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되어 온 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가면요, 그 안에 제자의 삶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교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녹아져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적 증가가 목표가 아니라 잘 다져져서 나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꽉 짜여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합지졸이 수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단 수백이라도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향해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명성교회,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교회, 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변화돼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말로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사역하시는 것이 성경에 다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1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걸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붕대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말씀 사역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지요.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바울이 설교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들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가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들어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선포되고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술하시고 꿰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창조의 말씀을 대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골짜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37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흩어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대언되어 선포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닌 사람의 말로 들어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에 방어막을 쳐버려요. 그리고 심한 졸음이 와서 예배 시간에 눈꺼풀이 묵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꺼풀을 쳐들지 못하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사역하고 계세요.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종 암과 중풍과 뇌질환과 심장병과 당뇨병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유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병과 호흡기 질병과 각종 부인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로 들고 나오셔서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으시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고쳐주실 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처럼 피곤해 보셨고 아파 보셨고 배신 당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고통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퍽퍽한 가난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영적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연동돼 가지고요. 어떨 때는 참 마음이 갑갑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막 감격이 넘쳐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서 부욕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새로 리모델링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도 좀 리모델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구습대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나의 최선의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더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또 성령께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큰 빛을 동서남북에 비추게 하시사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큰 빛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꿈, 그게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 꿈을 선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부부 동반해서 바로 여러 해 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김천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리모델링을 아주 예쁘게 했다고 소문이 막 전국적으로 나서 우리 교회 버스로 다 같이 갔어요. 가서 보면서 야 부럽다. 어쩌면 이렇게 화장실도 예쁘고 어쩌면 이렇게 공고한 구석구석이 다 예쁘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어디 교회 지었다 그러면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야 부럽다 좋다.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될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리고 기도한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모여지고 기도가 모여지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여져서 선포되어져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생애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포하고 이루시는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꿈을 성취하고 또 그 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